우리가 맥추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맥추감사주일, 맥추감사절이라고 이야기하면 한자 그대로 이야기하면 보리추수에 대한 감사. 이것은 보리추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첫 번째 수확하는 것에 대한 감사였어요. 구약의 절기를 그대로 따라가 보면 밀을 수확하는 절기에 첫 번째 밀을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절기를 맥추감사절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첫 번째 추수, 다시 말해서 농경사회가 아닌 지금 이 시대, 이 산업화된 사회 속에서는 지난 6개월에 대한 감사, 그리고 지키시고 도우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나에게 소득이 있고 내가 생활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지난 상반기를 돌아봤습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돌아보아도 감사보다 아쉬운 것이 제 마음에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픔이 많았고 고통이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감사보다 아쉬움으로 점철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곳에 그 생각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감사가 잊혀지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쉬움이 나로 하여금 염세적인 신앙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감사를 발견해야 돼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감사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 이와 비슷한 성경이 등장합니다.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욥기 29장 2절 말씀이에요.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라고 욥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욥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욥의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뜻하지 않은 사고로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엄청나게 큰 재산을 누리고 있었지만,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재산이 양떼하고 소떼가 가축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종들은 끌려가거나 죽거나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자기가 살던 집은 무너졌고 온 몸에는 종기 같은 것들이 생겨서 무너진 집의 기와장을 가져다가 등을 긁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세월이 다시 오기 원한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그때가 다시 오기 원한다. 여러분, 이것은 자칫 지난 세월에 대한, 지금까지의 삶에 대한 아픔에, 오늘 이 아픔이 지난 세월을 억누르고 있음에 대해서 아파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모습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문맥을 아주 천천히 읽어보다 보면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오늘 지금 이 시간, 나는 지난날에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왕년의 나의 모습에, 예전의 나의 삶에 대한 그리움과 회한과 여러 가지 모습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모습은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꿈꾸는 그 모습은 다시 하나님이 지난날에 내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이다 아니, 나를 보호하시던 그 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든 거예요.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다 죽고 종들도 다 떠나가고 죽고 집도 망했어요. 아닌 말로. 그리고 친구들이라는 사람들이 각처에서 몰려들어서 비난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포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욥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포함되어 있는 삶은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게 강간한 평화가 넘치는 것,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그 모습, 그리고 나의 등 뒤에서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나를 도우시고 잔잔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도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뜻하지 않은 전대미문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가족, 친구들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이 현실 속에 우리가 무엇보다 욥처럼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감사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요즘 우리의 자랑거리는 무엇일까요? 우리 중학교 2학년 애들 오랜만에 시험 기간이라 지난주에 교회 못 왔는데 지난 주간에 자랑거리가 뭐예요? 시험 잘 본 사람 시험 본 사람 내려가 나왔어요. 시험을 잘 본 사람들은 시험을 잘 본 것에 대한 것이 감사할 거일 거예요. 자칫 이것이 부끄러운 모습처럼 보일지도 모르는 점수를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들에게는 늘 자랑거리는 뭐예요? 남들에게,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엄친아 같은 아들, 딸이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 신앙의 은사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자랑거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무기력해 보이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날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내가 이 한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그 한 사람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순종과 겸손, 세상의 연약한 것들을 구원의 삶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과 은사를 사모하라고 늘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에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거꾸로 생각해보면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들이랑 비교해 볼 때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로서 진실됨을 가지고 자랑해야지 어떤 무엇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고도 권면합니다. 또한 그 자랑이 자신의 완전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 즉 새로운 구원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자랑할까? 성경을 찾다 보면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 12장 2절 바로 앞에 있는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넘어갔나요? 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득불 자랑한다는 말은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집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육신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 이것이 어리석어 보인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렇다고 바울이 육신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말리엘,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가장 훌륭한 가말리엘의 학파에서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족보가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천막 만드는 사람들은요, 최고급 직업이에요. 왜요? 그때 당시 집들은요, 대부분 돌로 짓거나 흙으로 짓거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막 만드는 데는 부잣집에서, 대리석으로 크게 진 집에서 천막이 필요한 거예요. 테라스 위에 마당에 고급 인건비를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육신의 것들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영적인 은사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자랑은
그가 당한 고난과 순환이었습니다. 두 번째 자랑은 환상과 계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적인 체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원하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그 사모함이 자기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앞에 고린도후서 1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좀 11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아니하더냐.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어떻게 목회했는지가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은 매일 자신의 억누르는 염려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그들이 약해지거나 실족하거나 그들이 힘들어할까봐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에 대한 염려가 바울은 언제나 자신의 약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11장 30절과 3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을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되고 그 약함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이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염려를 통한 약함이 바울에게는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말씀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이어지는 31절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와, 마음이 막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약함, 이것이 하나님이 자랑거리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에 자랑할 거리가 뭐 있어요? 자랑거리 뭐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 밥 잘 먹었고 밥 맛있게 먹었어요. 그렇죠. 근데요, 코로나가 터지고 1년 반 동안 우리는 밥을 한 번도 해 먹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코로나19 세상이 돼보니까요, 우리가 교인들이 아프다 그러면 신방 가고 싶어요. 그런데 신방 가면 불법이에요. 내가 그냥 몰래 가서 그 사람만 잠깐 만나봐야지. 그 성도만 잠깐 만나봐야지. 이게 제 마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 교회 전체가 무너지고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바울의 이야기한 것,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약함을 자랑하게 할 것이다. 우리 교회의 연약함, 우리 교회의 약함, 그리스도인됨의 약함,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자랑할 날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를 통해서 바울은 약함이 자랑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선교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역경과 아픔과 어려움을 감당했습니다. 자신의 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에 대한 염려보다는 교회에 대한 걱정을 늘 품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명예와 인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고난과 역경은 예수의 사랑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그 증명이 우리로 하여금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몇천 명, 몇만 명의 교회가 되고 교회 부지가 몇천 평, 몇만 평이 되는 것, 여러분 그걸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동체다. 우리 교회가 늘 품고 기도하는 섬기며 배우는 공동체다. 이것을 자랑하시는 것이 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증명하실 거예요. 교회 앞에서 화장실 가는 길에 늘 플래카드를 걸어봅니다. 오시면서 아마 보셨을 거지만 이번 7월 달부터 가을까지 붙여놓은 플래카드를 바꿨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우리를 읽는다. 우리가 세상 속에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명이 단지 성경을 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내가 읽은 성경을 볼 수 있게 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좀 볼게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앞에 11장까지는 그렇게 막 내 염려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자랑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너희 고린도 교회가 지금 연약하지만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힘을 북돋아 주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태도를 확 바꿔버려요. 사탄의 사자, 가시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환상과 계시가 굉장히 컸던 사람이었어요. 아마 초대교회, 2000년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환상과 계시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비율로 또 그래프로 나타나면 바울에 대한 그래프가 아마 제일 높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큰 환상과 계시를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대요. 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모습에 대해서 자랑했던 그 사람이 가시에 대해서 말하려고 영적인 환상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자신이 강한 것을 자랑하거나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저는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아마 요맘때였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갑자기 예전에는,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는 그 하얀색 토끼표 실내화를 신고 다니라고 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그리고 깨끗하게 하얗게 신고 다니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걸림으로 혼나요. 더러워지기만 해도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얀색 페인트를 칠하는 친구도 있었고, 화이트를 칠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 지우개 가지고 고무 그 부분을 막 지우고 막 그러고 혼나지 않으려고 그러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여름이 되니까 학교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슬리퍼를 사갖고 신고 와도 된다. 집에 가서 엄마한테 슬리퍼를 사달라고 이야기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신던 슬리퍼를 이렇게 내준 거예요. 제가 그걸 신고 갔을까 안 신고 갔을까요? 안 신고 갔어요. 그냥 하얀색 토끼표 실내화 신고 다녔어요. 여름이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보다가 안쓰러우셨는지 슬리퍼를 사준다고 하셨어요. 처음 데리고 간 데가 안산의 라성시장이라는 데를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그 라성시장 앞에 가면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양옆에는 슬리퍼 가게가 있어요. 그래서 저 어머니가 자꾸 뒷골목으로만 들어가요. 저는 어머니는 뒷골목으로 가려고 저는 그 어머니를 끌고 앞골목으로 가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슬리퍼를 하나 사주셨어요. 또 브랜드 있는 메이커 있는 슬리퍼를 하나 사주셨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요, 그 슬리퍼를 사가지고 신고 간 첫날 주말에 슬리퍼를 사고 월요일 학교를 갔어요. 신고 가서 제 친구들이 이렇게 쭉 앉아있는데 제 의자 위에다 신발을 팍 하고 발을 밀면서 올려놓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나 슬리퍼 샀다! 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나 여기 슬리퍼 있다! 나도 슬리퍼 신고 다닌다! 그걸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쫙 쏘고 나니까 친구들이 다 쳐다보고 오! 그러면서 쳐다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강한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자랑할 만한 걸 나타내요.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부모들을 만나면 굉장히 힘들어요. 제 친구 목사 중에도 자녀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하는 것이 많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우리 누구누구가, 우리 아들이, 이 얘기를 그냥 계속 주구장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고린도에 보낸 그 편지에 보면요, 바울은요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자신의 약점을 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말해요,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저 뒤에 앉아있는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요, 시험 못 본 과목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희 아이가 시험을 봤는데 오늘 시험 잘 봤니? 그랬더니 2과목 봤더니 제가 알기로 분명히 1과목만 얘기해요. 잘 본 과목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약점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또 세상에서 자기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약점을 보이거나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받은 은사를 자랑하라는 이 바울의 말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은사들, 성령으로 받은 은사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방언, 치유, 예언 같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고, 방언을 말하고, 은사를 가져서 누가 방언하는 것을 통역하고, 하나님의 언어를 통역하고, 여러분, 이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이 말하는 건요, 그 행위가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을 좀 볼게요. 9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바울은요, 엄청난 계시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가장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그 마음과 함께하기 원한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본 환상과 계시, 너무나 큰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던 그 바울이 하나님이 그 환상을 가지고 있는 자신을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약한 육체의 가시에 바울에게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계시를 발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지금 나에게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못하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과 박해와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학생들에게는 점수가 나오지 않는 특정 과목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들과의 관계일 수 있고요. 남들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내 가정의 현실, 관계, 모습, 그리고 사업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곤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자녀의 모습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모습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강점, 장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시는 강점을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가시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이 모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기도하고 또 그 기도를 시작으로 다른 것들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지금 이 가시 같은 현실, 고통스러운 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9절에 보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은 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해결하기 위해서 3번 기도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3번 기도했다는 것은 단지 아침, 점심, 저녁 3번 이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3번은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기도에 몰두하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바울의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시와 환상을 받던 사람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려고 했을까? 아니요. 본 계시만 가지고 내가 확인한 환상만 가지고도 그 일을 자랑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바울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강한 것을 드러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을 좀 볼게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자기가 약해진 그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약해지는 게 뭐예요? 능욕당하고 궁핍하고 박해당하고 곤고해진 자신의 삶을 기뻐하는 거예요. 왜? 것이라는, 분명히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지금 나를 올가매고 있잖아요. 우리를 옥죄고 있잖아요. 나를 짓누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바울처럼 이 상황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찾아가세요. 욥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그때가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오늘이 그 시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바울에게 가시는 그가 받은 영적 계시의 증거가 되는 증명이었습니다. 육체의 약함을 통해서 바울이 영적인 강함을 얻게 됐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만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자칫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수치스러운 죽음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개신교의 성경 십자가에는 예수께서 안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개신교는 부활을 강조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구교의 천주교를 보면요, 예수께서 달려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 어떤 모습을 하고 달려 계세요? 식스팩이 가득하고 막 울끈불끈하고 심줄이 막 튀어나온 모습을 가지고 멋진 피트니스복을 입고 달려 계세요? 아니잖아요. 초라하게 삐쩍 말라가지고 갈비뼈가 드러나는 모습으로 팬티인지 아닌지도 확인 안 되는 속옷 같은 모습을 허리에 둘른 채 무력하게 달려있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강함으로 나타내고 역사하심으로 기적을 나타내는 모습이 아니라 겸손하신 성품과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을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약함과 질병 그리고 그의 업적과 간증을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함을 떠안고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그 약함을 내어놓았어요. 하나님, 내 약함을 좀 받아주십시오.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가시까지도 감사하는 신앙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예수께서 스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속옷도 입지 못한 채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이었을까요? 조롱당하고 침받침당하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양손에 양발에 옷에 박힌 것이 치욕스러운 것일까요? 아니요. 제가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의 가장 치욕스러운 머리에 쓴 가시면류관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시면류관 위에 어떤 명패가 붙어 있습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 왕이니까 관을 좀 씌워야겠는데, 왕관을 좀 씌워야겠는데 좋은 것을 씌울 수 없고 어차피 고통받는 거 가시로 된 면류관이라 써라. 여러분, 이 뜻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그 능욕과 그 지옥을 견디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신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 가시면류관을 쓰신 능욕당하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아는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내어놓지 못하는 치욕스러운 부분, 능욕당하는 모습들이 내 삶에 분명히 존재해요. 예전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과 예전에 여행을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그분이 저녁 때가 되면 늘 긴 옷을 입고 다니는데, 그분이 저녁 때가 되면 그렇게 자기 방에서 안 나와요. 목사님, 야식이라도 좀 드시러 가시죠. 몇몇 목사님들이 몰려가서 이야기했어요. 같이 가요. 그러고 나와. 긴 팔을 입고 나왔어. 근데 이분이 보니까 온몸에 피부병이 있고, 틈만 나면, 이렇게 습한 날 같은 경우는 틈만 나면 긁는 거예요.
험한 놈에 악성 피부병을 써가지고 그것을 가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피부병이 나로 하여금 목사되게 했다는 거예요. 어디도 드러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성경을 연구했더니 본인에게 하나님께서 목회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남들에게 드러내지 못하는 가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울에게는 눈병과 간질이라고 하는 가시가 존재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지만 이것은 요즘 말로 부캐 같은 거예요. 본업이 아닌 것 같아요. 본업처럼 이야기하지만 본업은 뭐냐면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소아시아와 유럽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증거하러 온 외국인이 공부 많이 했다라고 하는, 좋은 학과에서 공부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했다라고 잔뜩 기대하고 그 사람을 만났는데 안질이 있어서 눈곱이 잔뜩 끼어있어요. 간질이 있어서 언제 거품을 물고 쓰러질 줄 몰라요. 가끔 쓰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장애물이었을까요? 디딤돌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했던 복음의 장애물은 분명히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육신의 가시였을 거예요. 안질과 간질이라고 합니다. 눈병과 간질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은 분명히 처음 만나는 사람, 복음을 처음 대하는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하는 모습이었을 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했던 모습을 보세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바울이 썼습니다. 그리고 한 서너 권 정도는 바울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어요. 소아시아, 유럽 곳곳에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그 교회 터는 아직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영향으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있던 능욕의 가시면류관,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육신의 가시, 안질과 간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차원이 다른 가시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의 가정이 힘든 것, 사업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것, 내 건강이 좋지 못하는 것,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응답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 이 코로나 속에 내가 제대로 운신하지 못하는 이 가시들, 또 여러 가지 상황하고 환경에 다른 그 가시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는 그 모습이고 신앙의 디딤돌이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가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가시 같은 모습으로 내 안에 존재할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어려움에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가시를 자랑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타임이 됐다는 거예요. 맥주감사절을 맞아 감사의 조건들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힘듦이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나의 현실이 감사의 조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것을 내가, 이 가시를, 이 어려움을 기뻐한다라고 표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약함, 가시까지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과 직간접적인 영적 교제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오늘부터 사귀어지는 이 하루가, 이 영적인 삶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과 영광을 위해 기꺼이 약해질 수 있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구원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가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가시를 통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가정의 어려움, 학업과 사업의 어려움, 진로와 미래의 불투명함,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가시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